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비나답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게 정상적인 경우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제대로 상황이 돌아갔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도 제대로 매지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하나님의 종이 머무르는 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3개월 동안 멈춰져 버렸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동원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다윗은 통치 초기이고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전국에서 동원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이만큼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이 행사가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하다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있는 임금이 이걸 멈추는 게 옳습니까? 멈추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면 이거 멈추지 않지요. 왜? 이거 멈추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불러일으켜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왜 다윗이 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되나? 저 사람은 왜 죽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는 거 맞느냐? 저 사람이 우리 임금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겠느냐? 오만 소리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걸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한 명이 죽었다고 전 국가에서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 자체를 다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났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원래의 방식대로 메고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통치 초기의 임금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호족들을 품에 안고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건국자인 왕건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왕건이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호족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첩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통치 초기는 두려움이 많던 시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국가적인 행사를 멈추고 3개월이나 기다렸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다윗이 치루었던 수많은 전투들에서 다윗이 전혀 물러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면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모두 나아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움직이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드리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순종하며 기다렸던 다윗이지만 이제 마음껏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대사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곤란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며 에봇을 입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다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언약궤는 시간이 더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그것을 두고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